4월 27일 수요일 뉴스옹아이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큐티를 올리면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60회 정도, 또 적게 나오면 30회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룹 보고서에 경건생활 표시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큐티 몇 번 했습니다 라고 체크하고 이렇게 숫자를 쓰는데요. 이것을 합계해보면 이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경건생활 표시하는 곳에 아마 큐티를 했지만 표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며 여러분들 꼭 듣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큐티를 할 때 제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큐티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큐티를 하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그런 뉴스옹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은 죄를 짓는 형제에 대한 중보기도 부분입니다. 이 요한의 거침없는 가르침 속에, 그 가르침의 말씀 속에 마지막이 중보기도가 들어가 있으니 참 좋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거침없이 강력한 말씀을 계속 전하지 않았습니까? 늘 그곳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출입구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마찬가지죠. 거침없고 강력한 말씀이 있지만 그곳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출입구를 만들어 놔야 한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는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저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옹아이를 담당하면서 웬만해서는 다 오픈을 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때로는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는 때로는 쓴소리도 해야겠죠. 다 괜찮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그건 죄다 라고도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생각할 때, 아니 청년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핑계죠. 제 자신을 생각할 때 나도 분명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것, 이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뉴스옹아이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대부분은 하지 않는다고, 트렌드가 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선이 필요합니다.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알려주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더들은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여러분들 무엇을 보여줘야겠습니까? 그 선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됩니다. 나도 흔들릴 뻔했다, 나도 넘을 뻔했다, 혹은 나도 넘어졌었다라는 그 선들이 무엇인지 후배들에게 가르쳐주고 함께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공동체이고요. 우리 뉴스홍화이 또한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동시에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선이 있지만 그 선으로 확 그어버리면 평생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꼭 있다,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요한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의 당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를 꾸준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한이 얼마나 강력하게 가르쳤고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그 강력한 수준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살아낼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다짐을 하지만 또 넘어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짐을 매번 하지만 매번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너희들은 다 지옥 간다라고 한다면,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만 천국 간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모두가 중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넘어진 대로 매일매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요, 이 요한일서 강력한 편지 가운데 마지막에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서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요한이 어떻게 요청합니까?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 요한은요,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 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그 길에 끝까지 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뭘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거나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면 다 우리랑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십계명 안에서도요, 우리가 범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등등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포함하면요, 우리가 일상시에 짓는 죄랑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아마 그런 죄이지 않을까, 우리도 늘 넘어지는 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신앙을 생각해 볼 때 이 불신앙으로 짓는 죄가 가장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그러한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이게 무슨 죄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건 저의 의견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나는 찬양하고 싶지 않고 그런 기분이 아니라도 찬양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죄입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찬양과 예배를 받으셔야 하고 마땅히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찬양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라 범죄한 것이죠.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선을 넘은
이미 넘어진 예배를 한 번, 두 번, 아니 이제는 계속 빠져서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뉴송 Y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마음이 철렁거립니다. 한두 번 빠졌을 때는 괜찮겠지, 곧 나오겠지, 계속적으로 연락하고 있지만 3번, 4번, 5번, 6번이 될 때는 저도 어느 순간 이 친구는 안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제 마음이 철렁거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기도이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기도는 내버려 두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제가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아멘.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 요한이요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요한은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야, 저거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야. 왜냐하면 16절의 마지막 보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분명하게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에 이단,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 말씀만 봤을 때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또한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아서 문제될 수 있고요, 전체적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요한은 언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고자 함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언급하지 않음은 제가 생각할 때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돌이키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이미 넌 낙제하라고 말하는 순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끝난 인생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끝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한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가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나에게도 한 번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요, 많은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꽤 있는데 저는 이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나도 너도 아무리 열심히 하는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은 거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다시 절제와 겸손함으로 살 수 있도록, 혹은 늘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에게도 한 번 더 용서받을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기적과 희망의 마음으로 다시 회개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송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부분에 속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끝까지 다시 회개하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뉴스송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교회에는 분명한 선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분명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범하는 자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정말로 심각한 죄를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적인 불신의 죄, 믿지 않는 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죄, 예배드리지 않는 죄를 볼 때마다 아무렇지도 않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교만하지도 않고 또한 낙심하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기적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